고린도전서 14장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신약성경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지혜라고 지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 동기가 무엇이냐? 동기가 내가 주의를 지키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봉사한다, 복음을 전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아가페 사랑, 무한한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다하지 않습니다. 뭘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 복을 받는다 해서 그렇게 봉사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조건을 내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조건을 하나님께 제시한 적 있을까요?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자, 여러분들이 잘나서 선하고 주님 앞에 합당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이다. 그 무조건적인 그 무한한 측량할 수 있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혼,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결혼 초기에는 결혼할 때는 다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을 따지고 연봉이 어떻게 되는가, 외모가 어떤가, 키가 큰가, 재능이 어떤가, 학벌이 어떤가, 어디 출신인가 이런 걸 따질 수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 그런데 결혼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갑니다. 나이는 늙어가고 몸은 약해져가고 우리 외모는 점점 쇠해가고 어떤 경제적인 능력도 또 대부분 능력도 줄어들 가잖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부부가 같이 살아가면서 어느 한편이 더 연약해지고 더 아프거나 그랬을 때 그 사랑이 식어지거나 변질돼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우리는 더 무조건적으로 남편을 아내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희 동교 목사님 중에 한 그런 분이 계세요. 사모님께서 주사를 잘못 맞아가지고 한쪽 다리가 장애가 있으시고 그러나 젊었을 때는 그래도 장애가 있어서 걸으시는데 이제 60 중반이 되니까 걸을 수가 없어요. 거의 못 걸고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실 정도로 탔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사모님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사모님이 새벽기도 못 나오시 그 몸이 너무 약하죠. 낮에도 교회에 나와서 일을 못 하실 정도로 사택에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낮에 이제 주일 하다가 저녁에 집에 가시면 반드시 그날 사모님을 차에 모시고 바람을 쐬러 갑니다. 바람을 쐬러. 할렐루야. 그 일을 예나 지금 다 하고 계시죠.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그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사모님이 맨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사님께서 막 기도를 하시죠. 우리가 볼 때는 사모님 장애가 있으셔도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사모님은 더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목사님 축복하고 계시다. 우리가 깨닫게 하시다. 아유, 나는 우리 사모님 건강한데도 나는 사모 그 목사님은 그런 장애가 있은 사모님을 그렇게 챙기고 사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는 건강한 사모님인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좀 나이가 들어가면 철이 들어가지고 사모를 사랑해야겠다. 사모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습니까? 네. 그 허물도 허물을 내가 감당하고 조건을 따르고 서로 지적하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은 내가 다 갖고 덮고 허물을 덮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자기 남편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약점을 여러분의 장점으로 감당해 주셔야,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사랑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가고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은사도 사랑을 추구하고 있어요.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라. 이 14장에서는 특히 방언과 예언과 방언과 통역과 예언을 말합니다. 방언, 통역, 예언.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방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방언과 통역,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 14장에서 기록하는데 먼저 방언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을 살펴보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14장 2절에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다. 리데스캔널레스, 프레데스캔널레스, 크레이켄톨레스, 카와, 디케, 프레스칸마, 카와, 디스킨, 카카리, 브라카. 이런 방언을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용이 하나님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예언은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예언은 사람에게 한 것이죠. 14장 3절 사람에게 하고 방언은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내 개인의 덕을 세우고 개인의 덕 믿음의 덕이라는 건 믿음의 집을 세운다고 할 수 있어요. 내 개인의 믿음의 집을 세우는 것이고 예언은 사람에게 권면이나 또 격려나 그런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 그리고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합니다. 비밀을 말한다. 14장 2절에 비밀을 말한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방언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이 했어요. 어디에 나오냐? 오늘 14장 18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보다 방언을 더 많이 했다고 14장 18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아멘. 네.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또 죄를 회개하고 드리는 기도는 다 100% 하나님께 올라가는 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 응답은 우리가 요구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볼 때 가장 합당한 때, 적당한 때, 가장 우리에게 좋은 때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기도해놓고 의심하면 안 돼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놓고 안 이루어졌다고. 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접수해놨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안 이루어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면 나타날 것이다. 때가 되면 실제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 우리는 비밀스러운 기도를 하기 때문에 마귀가 기도를 알아들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일 날 예배 드리고 1시간 동안 기도하잖아요. 그때 방언 기도를 하면
다른 성도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말로 기도하면 다른 성도가 의식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죠.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말로 기도하면 뭔가 못하는,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면 아들을 위해서 정말 총체적으로 완벽하게 아들을 위해서 완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들이 어떤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앞으로 어떤 악한 그런 시험이 있는가, 어떤 위험이 있는가, 방언 기도를 하면 막아지는 그런 기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인 풀 옵션의 기도가 방언의 기도임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바울도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4절 15절에 기도하는 찬양을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영이 기도하고 마음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 14장 15절에 보면 영으로 기도하라. 그 말은 방언으로 기도하라. 리더스게 늘었어.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된 걸 말로 표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방언 기도와 우리말 기도를 번갈아 가면서 방언을 기도하다가 우리말로 마음을 주시면 그 부분을 우리말로 표현해서 기도하고 또 방언을 기도하고 할렐루야. 찬양도 방언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말로 하는 기도는 제한되어 있잖아요. 한계가 있는데 방언의 기도는 무궁무진한 기도, 거의 완벽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가 방언을 기도하면서 그걸 하고 기도하냐, 알지도 못하는데 너도 뭔 소리인지 알지 못하는데 뭘 하고 그렇게 기도하냐, 우리 말 간단하게 몇 마디 하고 말하라, 빨리 끝내고 가서 쉬어라, 이런 생각을. 그러나 방언을 기도를 하면 기도가 한도 끝도 재밌고 할수록 기쁜 것도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영적 세계로 들어가고 더 성령 충만해지고 그렇게 그러면서 방언을 기도하면 더 성경이 생각나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적용케 하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할렐루야. 방언을 기도하면 이제 통역하기를 기도하고 통역. 방언의 기도를 아시는 귀한 통역의 은사를 주세요. 14장 13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 통역을 내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방언한 것을 통역을 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통역을 주시라고 또 다 통역을 주시지 않지만 우리가 또 필요한 부분은 통역이 온다는 것이에요. 통역이 들어와요. 믿습니까? 남의 기도도 때로는 물론 성경이 남의 기도를 다 내가 옆에서 듣고 다 100번을 통역 그 성령이 그렇게 안 주셔요. 근데 꼭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때 통역이 필요할 때는 또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이 어느 성경 구절을 가지고 들이대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냐면 19절에 보세요. 19절 다섯 마디 우리말로 말하는 것이 낫지 방언으로 1만 마디 말하는 것보다 다섯 마디 우리말로 알아듣는 말로 하는 것이 더 낫다 했다고 그 19절을 들이대요. 19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약에 성경에 1만 마디 알아듣지도 못한 방언을 해봐야 뭔 소리냐. 차라리 알아듣는 말 다섯 마디 하는 게 낫다고 했지 않나. 근데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적용을 시킨 거예요. 이 상황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겠어요. 여기서 나가지고 남을 가르쳐? 말씀을 가르치겠죠. 근데 남을 가르치는 사람 앞에 가서 라이케나 샬라 하고 들어가면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 말이에요. 1만 마디 방언하고 들어가면 누가 못 알아듣게. 차라리 그럴 때는 다섯 마디 깨닫는 마음으로 다섯 마디 우리말로
쓰는 말로 하고 들어가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방언기도 자체가 이렇게 소용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교회에 나와서 남을 가르치고 분명히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남을 가르치는데 방언으로 말하고 들어가고 뭐 말도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때는 말로 하고 이 말로. 근데 기도는 방언의 기도를 할렐루야. 방언 기도를 하면 동시에 일하면서 기도, 물론 우리말을 하면서도 기도가 되지만 방언 기도를 하면 자유롭게 일하면서도 기도가 돼요. 뜨개질 하면서도 방언을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 방언을 기도할 수 있고 길 가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방언 기도 우리말로 하면 참 힘들어요. 실제 해보세요. 잘 안 된다니. 그럼 방언은 저 운전하고 있어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걸으면서도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의 자유가 오고 온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고 우리 기도가 더 많은 시간을 할 수 있고요. 더 시간과 정서를 초월해서 할 수가 있고 할렐루야. 예. 그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면은 예. 그 대신 예. 두세 사람이 순서를 따라 하라고 했어요. 방언 기도도 그러니까 26절을 보시면 16절 이하에 보면 모일 때 26절에 모일 때 어떤 사람은 찬송 시를 받아가지고 찬송 시를 읊어요. 26절에 그 다음에 어떤 자는 가르치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모일 때 하나님의 어떤 꿈과 환상의 계시가 올 수 있고 또 방언이 터지는 경우도 방언을 아는 자가 또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하여 덕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27절에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라. 앞에 나서 방언으로 하면 동시에 막 앞에 나가기다 가르칠 때 방언을 하면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앞에서 방언할 때는 순서에 따라 한 사람하고 또 한 사람하고 한 사람 이렇게 순서하고 방언하면 또 통역을 은사받은 자가 통역을 해주고 근데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냥 교회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방언을 써라. 그런 말입니다. 27절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7절 28절 시작. 만유가 방언을 말하는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방언 의사를 소매시키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소극적으로 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 그러다 보면 통역도 열리고 또 나가 예언도 열려요. 물론 그 통역과 예언이 모든 걸 다 통역하고 모든 걸 다 예언하는 수 있는 예언하지는 않아요. 예언도 믿음에 따라 예언도 이렇게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예언을 한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 열어준 만큼 예언하게 되는 것이죠. 예언도 29절에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는 분별한다. 내가 예언 인사 받았다 가지고 자기도 예언하고 다니는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예언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두 명이나 세 명이 옆에서 또 다른 예언자가 아니면 또 다른 말씀으로 누가 옆에서 그걸 분별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예언 인사가 결국 예언 이런 인사를 받아놓고 말씀을 멀리하면요 경건을 이익에서 사용한 자의 이 욕심이 나와가지고 결국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갑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지도자의 그렇게 통제를 받아야 된다.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믿습니까? 예언사들이 잘못된 경우가 많잖아요. 예언사를 받은 분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점검하고 실수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회개하고 그런 정말
두렵고 떨림의 그런 마음으로 이런 은사를, 그리고 이 은사를 사랑을 행했는가?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내 개인의 이익을 치는가? 내가 영광을 받았는가? 내가 아니면 교만하지 않았는가? 이걸 사적으로 사용했는가?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하고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언도 혼자 하지 말았어요. 아가바가 천하의 흉년들이 그랬어요. 다 예언했잖아요. 등등. 그 은사 자체를 부정하지는 말되 그러나 조심한. 그러면서 말씀으로 하는가 사랑으로 하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자기가 점검하지만 옆에서도 점검해 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통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질서대로 그렇게. 그러니까 39절에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예언사를 부정하지 않고 사모하라. 39절에. 방언을 하지 말아요. 방언만을 금하지 마. 방언을 많이 하라고 했어요. 대신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질서, 권위질서를 지키면서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하고 사랑을 행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하고 항상 말씀으로 옆에서 또 다른 예언자, 또 다른 예언사자, 또 다른 통역자가 분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언은 교회에서 쓰고 권면하고 이루하고 또 예언을 통해서 책망을 받기도 하고 또 판단을 받고 우리의 어떤 잘못된 실체가 우리의 죄가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다른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 교회 성도들이 예언하는데 그 사람의 과거가 정확하게 또 현재 상황을 말하고 미래 말을 하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런 믿음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 대신 또 우리가 거짓 예언자도 조심해야 거짓 예언자. 예언한데 하나님이 성령하신 것이 아니고 마귀가 예언합니다. 마귀도 과거를 알잖아요. 마귀도 미래에 어느 정도 예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가 항상 영적 대결이 있나요? 구약 시대에 보면 참 선자, 거짓 선자가 이 예언자들이 이렇게 영적 대립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대개가 거짓 예언자, 거짓 선자는 숫자가 많았어요. 참 예언자, 참 선자는 적은 숫자였어요. 근데 거짓 예언자들은 되게 사람의 듣기에 좋은 말만 했고 참된 예언자는 왕과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렇게 권면했던 예언자들이 대부분 참 예언자였어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주의종들이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데 주의종이 어성대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주의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감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도들이 싫어할 것 같고 불편스러워하니까 불편하게 생각하니까 안 하고 못 전하고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뭐 세상 성공, 자기개발 이런 부분 도덕적인 설명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천하면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나 자신을 향해서 먼저 책망하고 나 자신도 고치고 성격이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하고 반드시 지적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성도가 두려워서 성도가 이 말 듣고 시험 듣다가 다른 길로 가까워서 할 말을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이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은 할 말을 반드시 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가감하지 않고 바로 우리에게 전해주겠어요. 그래야만 우리 영이 삽니다. 우리가 영적 수술을 받아야만 우리가 삽니다. 할렐루야. 골마 있는 상처를 수술해서 골을 짜내고 수술해야지, 제거해야지. 그걸 그대로 덮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이제 전 몸이 다 부패가지고 결국 죽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영적 수술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감시키지 말고 다 예수께서 전해줘. 이 일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루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창세기 계시까지 성령의 검을 예수께서 갈고 닦아서 예리한 검이 되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왕의 복음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 검 왕의 복음은 빛의 검입니다. 우리 입에서 좌우에 낯선 예리한 검이 나가서 원수들의 세력을 물리치고 가난을 물리치고 질병을 물리치고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것을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은 믿는 자들 위한 표적이고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 위한 표적이고, 반드시 예언할 때 두세 사람이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말씀. 그리고 품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사랑으로 해야 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그 두 증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예언사역자들, 예언사역자. 그들은 물론 교회고 주의종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예언하는 사역자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증인들은 오늘날 주의종들과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의종들과 우리 성도들이 두 증인의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어느 특별한 사람이 두 증인이라고 그렇게 제한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대개가 이단의 교주들은 이단의 교주가 두 증인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옛날 박대성이가 두 증인이라고 했었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종과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26절로 가서 26절부터 40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 그런데 형제들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수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감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면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교제하고 모든 사람으로 공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언 기도를 해줘요. 미래를 정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말씀으로 어떤 문제를 알고 있고, 어떤 부분에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고, 어떤 부분 잘하고 있고,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권면해 주라는 것이죠. 32절, 예언한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다니. 33절,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합평이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바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르는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잠깐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것은 교회 내적 교회에서 잠잠하라. 교회 질서에서 공적인 모임에서 공적인 모임에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자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여자를 열등하게 여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여자 예언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빌립의 네 딸, 또 구약시대 드보라 같은 예언자, 수많은 여선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을 그런 부분을 여자들이 자기 분수를 넘어서 나서가지고 그렇게 질서를 파괴하고 그렇게 행하니까 여자는 계속 잠잠하라 그렇게 권면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35절 있어요. 35절.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네. 이거 특수 상황이에요. 남편이 교회 안 못하고 있으면 물어볼 남편이 없잖아. 그런 부분은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장로님 또 성도님한테 더 잘한 부분이 있으면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군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연하기를 사모하며 간언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다 같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아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 또 예언, 통역,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나 환상,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한 영혼을 또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사용하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다든지 자기가 입법자 판단자가 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이 정말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어느 한 가지 들었잖아요. 근데 모든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그 믿음이 되게 없거든요. 일부분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면 야 이렇다 이건 이렇다 이렇게 하나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이 모든 설명하는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균형 잡힌 그 사역자가 돼요. 근데 성경 없이 하나님 음성만 듣는 사람은 어디를 갈지 몰라요.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되게 그런 분들 감정을 따라. 그리고 자기 욕심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한 자들의 그 욕심이 나와가지고 그 욕심대로 행하고 돈을 많이 내면 기도를 해주고 돈을 적게 내면 대충 해주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느 한 부분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 한 가지 들으면요 자기가 아니라 완전히 그때부터 마음을 박사가 돼요. 마음을 박사가 되고 자기 위에 없다 이거예요. 나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렇게 교만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더 뜨겁고 나는 얼마나 무지하고 이렇게 직접 드려야 한다. 다른 성도들은 그냥 말씀 안 해서 다 깨닫고 알았어 순종하는데 나는 너무나 무지하니까 강팍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니까 이렇게 고통을 주신 것인데 마치 그것이 자기가 뛰어난 영성과 어떤 성품 때문에 자격 때문에 그렇게 듣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한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돼요. 무슨 권면의 말이 들어가잖아요. 자기가 최고고 자기 위에는 없고 자기 하는 건 다 옳고 남들은 다 불의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잘못되어 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도 그럴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성경을 봐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봐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수준이 아닌 때를 따라 주시는 단단한 신분의 말씀으로 복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성도들 가르쳐 주도록 하라.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이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나를 보게 되면서 겸손하게 되고 좀이라도 겸손하게 되고 남들이 나보다 뛰어나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남들의 권면도 듣게 되고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말씀과 함께 가는 것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방언도 필요하고 통역도 필요하고 예언도 필요하고 신용사도 필요하고 능력함도 필요하고 지휘원사, 치기사 모든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내가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분야에 우리가 최선을 다 잘하고 남들도 존재하게 되고 함께 다 연합해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권하고 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우리는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보고 듣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